아멘. 이런 그 얘기가 있죠. 우리의 생각, 하나의 생각 혹은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격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 이런 그 좋은 그 말들이 있습니다. 무척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교훈을 주는 그 얘기죠. 근데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경건했던 그 신앙의 그 큰 어른들,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특별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저 경건한 하루,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경건한 하루, 하루가 쌓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그 신앙의 거인들이 된 것이겠죠. 하루가 중요합니다. 뭐, 한 1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엄청나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결단도 아주 훌륭한데요. 그거보다 지금 당장, 오늘 최선을 다해야지. 이번 주도 힘써야지. 그것이 신앙의 첫 단계고요. 그렇게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하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어느 특정한 하루를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우리 일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그 하루의 시작은 35절을 보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 권세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요? 어떤 권세요? 파도와 그 거센 파도와 그 풍랑이 큰 바람이 일 때에 그것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그것들조차도 순종할 정도의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창조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요.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시했던 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평생토록
성령으로 충만하셨고요. 죄의 덫에 빠지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큰 기사와 이적까지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라면요, 누구나 이런 능력 있는 삶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멘. 제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기도하면은 건강해지는, 제 자신부터 건강해지는 그런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심지어요, 주님,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제가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큰 멋집니까? 성도들이 이런 것을 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모두들 사모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믿음의 능력, 뭐 만사형통하는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인 것이죠. 뭐를 걸고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이 딜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헌금에 대해서는 분수에 맞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뭐 소를 한 마리 꼭 가져와야 된다가 아니라요, 비둘기 한 마리 괜찮다. 분수에 맞게.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하다 합니까? 즐겁게 드릴 수 있게,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게 이러한 것들이 뭐 교회 봉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우리 능력의, 모든 능력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매일 하루의 시작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능력 있는 삶과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오직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 그 끈이 풀려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믿음을, 또 그러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기도에 힘써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그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 그 일과의 처음이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일가는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31절 사이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듭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미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어제도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 3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도하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말씀하십니다. 38절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그 자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그냥 있으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제일 구석진 곳에서도 거기로 가면 너희 불치병이 고쳐질 것이야. 여러분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일주일 걸어서 간다. 열흘 걸어서 간다. 갈 거예요. 한 달 걸려서 가도 갈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간절한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이제 봤지? 내 능력 봤지? 너희들이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 가보셨죠? 응급실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죠. 응급한 환자들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진료 예약해서 가는 진료보다 응급실은 뭐 감기로 가더라도 비용이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면 참지 못하고 응급실을 가는 거죠. 가면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아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면 너무너무 아파서 정신이라도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라면 여러분 응급실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치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적당히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 듣고 우르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아픈 사람들,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 심각한 환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이들 단 몇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던 겁니다. 어디까지요?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 모든 그 지역을 전부 여기도 가시고 다음날 저기도 이동하시고 얼마나 피로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갈급한 영혼들을 직접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베드로가 새벽부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밤새. 그리고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심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그 선생님을 따르던 그 믿음이 이렇게 약했구나. 좌절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움츠러들어서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있던 그 낙심했던 그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기억들, 그 아픔들, 그 뿌리들을 예수님께서 뽑아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이랬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영과 육이 모두 부패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는요, 절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로 가면 된다 인도해 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스스로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신 이들은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어서 죄사함이 너무나 갈급한 영혼들, 그들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자는 이 땅에 가진 거 많고 뭐 부족할 거 없고 아쉬울 거 없는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이 땅에 소유한 게 많을수록 갈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 그런 집사님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대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기를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요만큼 키워야 되고요, 요것도 뭐 일하는 것도 이거 벌려놓은 게 있는데 계약이 이게 거의 끝나가는데 요것도 좀 해야 되고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긴 오시되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딱 부자, 이게 돈이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들은요, 갈급한 자들입니다. 갈급한 이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한 그 순간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똑똑똑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다른 누군가를 또 찾아가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그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 말로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하려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로 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 그게 증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귀한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에 우리 안팎에서 이 사랑을 우리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 증인의 삶을 방해하는 것, 먼저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좀 더, 이걸 좀 더 내가 가져야 되겠어. 내 것 좀 더 먼저 하고, 내 것 좀 더 모으고, 조금 있다가 사랑할게요. 조금 있다 나눌게요. 조금 있다 도와줄게요. 내 안에 욕심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요. 내 안에서 아이고 해도 안 되던데 사랑에 몇 번 해줬는데 저 사람 안 바뀌던데 낙심하는 거. 이것 또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주 느낍니다, 저는. 아무리 뭐를 해도 이게 아무 그 효과가 없어요. 무언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치지 말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주님을 보라. 지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안의 욕심과 우리 안의 낙심을 내려놓고 증인의 삶을 힘써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외부에서 그 유혹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아니, 신기하게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오히려 나보다 잘 돼요. 나는 이게 뭐 이거 돈도 안 모이고 뭐 승진도 안 되고 뭔가 뭐 유익한 게 안 생기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막 비교가 되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에게 내가 가면 비교당해서 저 사람이 무시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사명, 우리에게 있는 걸 아는데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나를 막아서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어려운 존재들 맞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이후의 내용은 20절 후반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예, 가는 것까지입니다. 걸어가는 것. 그곳으로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요. 해도 안 되니까 오늘부터 예배도 끝, 이것도 끝, 요거 하는 것도 그만, 나 교회 뭐 밖에서는 기도, 뭐 식사 기도 다 그만. 가지 않으면요. 주님의 도우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안 가려고, 청년 시절인데요. 청년부 안에 단기 선교를 안 가려고 하는 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단기 선교에 목숨을 건 분이었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봉사 안 해도 좋다. 근데 단기 선교 갈 때 일주일 휴가 빼고 가자. 그런데 그 남자 청년이었는데요. 남자 청년이 그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해외 단기 선교 절대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 일 안 빼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에는 강제, 거의 반강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선교를 한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해부터는 알아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서원을 그 청년이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그분이 그 의학 쪽에 있는 분이었어요. 의사였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 뭐 2년 예, 선교 하나님께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서원까지 해요. 그리고 그 그분이 그 일본으로 그 선교를 가서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고 한 2년 있다가 그 돌아오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가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그 삶 가운데 갈림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럴 때요, 우리가 증인의 길로,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선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도우시고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 그 하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갈급한 이들을 친히 찾아가셨고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이러한 행적들, 이것들은 모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일 것이고요. 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상이야말로 모든 성도가 사모하고 힘써야 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본받아 살아가는 멋진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